25장의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25장의 몇 처녀요? 열처녀의 비유.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유로 말하는 거는 첫째,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예언되어 있다는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구약에 나타난 예언을 실질적으로 이루려고 하셨던, 노력하셨던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려는 의지를 가지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주체적, 우리 기독교는 운명적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운명론의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얘기한 것을 신약에 이루셨다. 두 번째는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에 대한 비유로 얘기하면 빨리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알아듣지 못할 사람을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향성은 뭐예요? 허락된 사람에게만 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가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여기에 교회로 오라고 요청을 받은 사람은 많대. 말씀 속에서 받아들이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러고 나왔거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열처녀의 성경책을 읽으면 이 열처녀가 전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세 가지 종류가 딱 구분돼서 나와요. 자, 처녀가 있고 열처녀, 그 다음에 신랑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가 있어요. 이 처녀가 몇 명이? 10명. 이 10명은 뭐예요? 들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들러리. 그렇죠? 그 다음에 신부는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전체 소속되어 있는 교회. 신랑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10명, 그거를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신랑이고 그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것은 교회며, 여러분 각자 임무를 완성하는 것은 들러리, 이렇게 비유된 것입니다. 목사님 좀 맞지 않는데? 아니에요. 비유기 때문에 사실 그 특징을 따서 그거를 설명해 주려는 것이지, 아 그러면 예수님이 저 교회가 신부면 각자들은 들러리라 그러면 신부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냐, 이런 이상한 상상을 하지 말고 그 비유의 특징만 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봐봐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야. 그렇다고 해서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똑같다, 이게 아니에요. 그 상징성이, 그 사람이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징적인 부분이 예수님을 비유한다는 얘기죠. 모세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냐?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비유되냐면 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데 다 죽을 걸 중보한다는 얘기지. 한 명의 선지자가 전 이스라엘을 끌었다는 것이지. 그 특징이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신랑은 누구야? 예수님. 신부는 교회. 그 다음에 열처녀는 누구예요?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신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들러리가 존재하니까 여러분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드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라는 커다란 조직체가 있으나 이 교회라는 커다란 조직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명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돌아갈 때, 나의 개인적 신앙이 아름다워질 때 교회라는 커다란 커뮤니티가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진다. 교회를 하나의 덩어리로만 생각하고 나는 거기에서 덩어리에서 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져서
커다란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날 보세요. 그러면 이 결혼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결혼식하고 이 팔레스타인 결혼식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신부 집에 가서 쪽도리를 쓰고 연지꼰지 찍고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는 신부를 신랑이 사모간대 쓰고 말이 없으면 낙이 타고 당나귀 타고 가가지고는 신부 집에서 예식을 올리고 하룻밤을 그 집에서 자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잖아요. 알고 계세요? 한국 결혼식 스타일을 알고 계세요?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구식 옛날 사모간대 쓰고 쪽도리 쓰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군요.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이런 결혼식이 상당히 팔레스타인 지방의 풍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부 집이에요. 신부는 집 안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랑을 맞으러 누가 나가느냐?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올 때 바로 이 들러리 쓰는 열처녀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결혼식에 들러리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오늘날에는 신랑이 입장을 하고 들러리들은 신부 따라서 이렇게 같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친구들이. 그죠? 그 들러리를 왜 쓰냐면 신부랑 같이 들어오는 개념도 있지만 결혼식에 증인이라는 개념도 있다고 그러네요. 네. 나는 어떻게 알았냐? 누구한테 오늘 이거를 설교하려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그럽디다. 네. 그래가지고 이 들러리들이 신부를 맞으러 나가요. 그럴 때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그럴 때 신랑을 맞으러 간 들러리에게 있어야 될 필수 조건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유실수가 있고 조경수가 있어. 관상수는 보는 데 의미가 있어서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어. 관상수의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꽃만 잘 피면 돼. 나무 자태만 잘 하고 있으면 돼. 그러나 유실수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비싸. 왜 그러냐면 열매가 맺기 때문이야. 열매가 안 맺으면 이것만큼 쓸데가 없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구비구비해서 이렇게 다른 나무 큰 거보다 가늘기 때문에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아무짝에 쓸모없어. 어디로밖에 쓸모없냐면 땔감밖에 안 돼. 여러분을 성경에서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포도나무로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 신앙생활을 14살에서부터 했는데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상당히 대우받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왕따 당할 때가 있는데 그 왕따 당할 때가 언제냐면 믿음이 없을 때야. 정말 신기해. 저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면 쓸모가 마치 포도나무와 똑같다. 열매를 맺으면 다른 나무보다 더 비싸.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여러분과 나는 크리스찬인데 신앙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어.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처녀가 들러리 나가는데 뭐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 이 들러리는 뭐냐면 신랑이 오는 길을 저녁 때 오기 때문에 불을 밝혀주기 위해서 들러리가 나가는 거야. 마중하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불을 밝혀주고 신랑이 신부 집으로 잘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될 들러리가 등이 없다? 그러면 들러리의 역할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유실수에 열매가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열처녀들이 전부 등불을 준비해야 돼. 등불. 무슨 불이요? 등불을 다 준비해. 열처녀가 등불을 다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부 준비를 했죠. 준비는 했죠. 그런데 요는 그 중에 5명은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 충분히. 근데 등불을 켜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여러분 이 그 호롱불, 남포불 뭐 이런 거 보셨어요? 호롱불 보셨어요? 호롱불 이렇게 접시 같은데 기름을 넣고 심지가 올라와서 불을 밝혀 있어요. 남포불 보셨어요? 남포불은 이렇게 뭐예요? 주전간자 같이 생긴데 꼭대기에 불이 나와. 등불은 다 준비해서 10명이 다 준비해서 10명이 다 준비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시간 갈지 2시간 갈지 3시간 갈지 신랑이 몇 시에 오겠다는 말이 없어. 그날가 그 시를 몰라. 그 시간을 몰라. 그러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혹시 신랑이 늦게 와도 상관없어요. 그죠? 충분하니까. 근데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하는 사람은 불 밝히고 있다가 꺼져. 아니면 불 밝히고 졸고 있다가 이 불이 꺼지는 거야. 꺼짐과 동시에 그때까지 신랑이 안 온다 그러면 꺼짐과 동시에 이 들러리는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 그거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보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2절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조금밖에 준비 안 했다. 그러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는 아예 기름을 준비 안 했다고 했는데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 원어 해석상은 어떻게 되냐면 등불을 밝혔을 때 등불 안에는 좀 있었어요. 근데 여부는 등불 안에다가 넣어놓는 게 아니라 여부는 따로 기름통을 준비해서 들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You got it?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2개를 갖춘 거죠. 준비된 기름과 등불. 미련한 사람은 등불. 그랬단 말이죠. 5절에 근데 왜 이들이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슬기 있는 자들은 왜 슬기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5절 때문에. 다 같이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5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5절 때문에. 5절 때문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은 빨리 올 줄 알았던 거예요. 예상에 빗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4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오늘 마치 천국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오실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온다는 개념은 우리가 암시적으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은 속히 온다고 얘기는 했지만 늦게 올 거라는 부분에 대한 암시적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연장한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약간 연장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적인 부분이 성경상에 있다. 두 번째 여러분 인간 만사 이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사가 여러분 예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추측대로 안 돼. 지혜로운 사람은 추측대로 안 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추측대로 될 줄 알고 준비성이 없는 사람을 미련한 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신랑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아니더라. 세 번째,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안 될 걸 미리 예상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사람. 아멘이죠? 뭐라고? 모든 걸 준비하는 사람. 할렐루야. 신앙도 마찬가지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 신의 깊은 사람일수록 이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준비해야 될 기름,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엄청난 사건을 내 가슴에다가 현재적 상황으로 만들어서 마치 오늘 지금 현재 이만 나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것 같이 가슴속으로 느껴지는 사람. 지난 집회에서도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 멀쩡하다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절대 그럴 거 안 그럴 것 같은데 막 회개가 터지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느껴지고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격스럽고 옛날에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으니까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우와 왜 이렇게 좋아? 막 그냥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아. 이 첫사랑이거든요. 주님의 그 보혈의 위대한 파워와 공로가 현재적으로 나타날 때 지금 나를 위해서 막 돌아가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막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시 공간을 초월하여 내 가슴 속에 현재적 사건을 딱 만드는 분이 누구야? 성령이에요. 그래서 뭐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말 보세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외롭고 고독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성령이 와서 교제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고독한 자에게 예수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함께함의 은총을 성령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현재적 사실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요 몰라요. 진동 오잖아요. 그죠? 막 진동 오고 막 방언 하고 막 샬라 그러고 요번에도 방언 받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 나 줘. 아 여기다 놨구나. 여기다 놓자. 막 방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를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이거를 보시면 안 되느냐? 그 방언을 했고 은혜 체험했고 이거는 하나의 은사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포함된 전체의 모습 속에서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를 해서 어떤 효과를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 진행적 사건으로 바꿔버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체험적인 내용들이나 뭐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믿어지는 거, 성령의 조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아 천국 간다 그래. 미치는 거야 그거. 이성을 가지고 사람 미치는 거야.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있나? 지옥 있나? 이런 말이에요. 형이상학적 부분은 형이 하학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그 금방 알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경 말씀을 읽었던 말씀이 현재적 사실로 묻어진다는 거야.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현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날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요 그냥 이야기책이지네. Once upon a time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 옛적에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에 주님은 He's working now.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요게 체험이 되줘야 여러분 가슴이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막 이게 꺼진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맘대로 되지 않지만 그것을 준비한 사람 기름, 이 기름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거나 아예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신랑이 현재적으로 다가올 때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계속 잔다는 거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이 지금 현재 다가오는 내용을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갑작스럽게 와도 불을 딱 밝혀버릴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 2, 3 청년이요 수련회 들어왔는데 오 굉장해요. 몇백 명이에요. 할렐루야.
요번에 이제 15일서부터 제1청년이 수련회를 하는데 요번에 한 몇백 명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한 타임 참석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이게 쉬운 게 안 되는 거지. 제가 얘기하잖아. 24시간 내내 문화를 접하고 세상을 접하고 마귀를 접하는 사람들이 딱 2시간, 아니 그것도 아니 1시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이 바뀐다? 이게 너무 인생 바뀌기에는 너무 투자가 적지 않아요? 1시간? 한 3, 4일 스트레이트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은혜 받을 때 시점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갔을 때 정말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두고 보시라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이란 게 말이에요, 실제적 상황으로 와 닿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또 현실이랑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 충만한 사람은 믿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돈 벌고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딱 쓰러졌어. 그것도 현실이야. 뇌출혈이 와고 뇌졸중이 왔어. 그것도 현실이야. 일어난 다음에 우울증이 오는데 현실에 대한, 자기가 열심히 살았던 현실에 대한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그 우울증이 오는데 자살 일부 직전까지 간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열심히 살던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현실적 감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현실적으로 내가 모셔다니는 이 삶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신랑이 더디 온다, 예상대로 안 왔다, 준비를 안 한 사람은 큰일 났다 이거. 느껴봄으로 준비를 한 사람은 신랑을 맞았다 이거. 그때 슬기롭지 못한 5 처녀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8절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서 슬기롭지 못한 여인들의 특징,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뭐냐? 자기가 준비되지 못했던 것을 슬기롭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사람을 의지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못했으니 네가 좀 해줘. 네가.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1대1의 법칙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부인이 열심히 믿는데 남편은 별로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니 알기는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아이 천만의 말씀이야. 아 나 당신 뒤에 치마폭 잡고 천국 갈게. 걱정하지 말어. 아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1대1의 관계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 그럼 난 목사님 기도를 의지하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꼭 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남에게 책임 전가, 제가 안 도와줘서 제가 어떻게 돼서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지. 에? 어떻게 돼야 돼요? 나로 가야 승리해요. 문제가 있을 때 남에게 책임 전가한다. 두 번째는 미련한 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를 남의 것을 빌려서 해보려고 하는데 신앙은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1대1의 관계야.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멘이죠? 믿습니까? 세 번째, 막판에 다급해진다. 이게 중요한 거야. 다급하니까 막 여기저기 구하러 다녔다. 근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은혜는 다급한 상태에서 받으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들이 어떻게 병원에서 안 된다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말이에요 나날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오늘 내일 하는 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그 내용이 오늘 25장 전에 24장 마지막에 그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45, 46, 47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은혜 받을 생각 안 해. 내가 바쁘니까 맨날 내일만 해. 50절에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아멘이죠? 여러분 너무 바쁘시죠? 생애 한가운데서 너무 바쁘시죠? 직장생활 너무 바쁘죠? 이거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바빠야지.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오. 아무리 바빠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시간, 이거는 주일 성수만큼은 세상이 두 동강이나도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주일 성수는 세상이 네 동강이나 나도 합시다.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아멘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달라 황급한 마음으로 나눠달라 빨리 어떤 일을 해결해 보려고 급히 서두르는데 8절 9절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라. 잘못하면 너나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준비해라.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이미 벌써 때는 늦었어. 이미 벌써 신랑이 와버렸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개하려고 안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시작. 하늘에 무슨 문이 있어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적 열려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문이 닫히는 날이 와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면 자꾸 은혜 문이 막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당시만 해도 전국 방방곡곡 기도원마다 불에 성령의 불이야. 지금 기도원 가면요 10명 15명 팔이 날리고 있어요.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막히는 거야. 제가 14살 15살 16에 은혜를 받았는데 사업할 당시는 은혜가 필요 없었거든. 돈만 필요했지. 열심히 하다가 사업이 망한 다음에 은혜가 필요해서 은혜를 구하러 갔거든요. 어렸을 때 그 세계 역사가 일어났던 그 은혜의 장소에 은혜가 하나도 없어졌어. 가야 될 곳이 없어. 이거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령 역사 다 사라지고 말아요. 이거 두고 보세요. 10년 뒤에는 더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끌어안고 여러분 받은 은혜 스스로 보호하시고 스스로 간직해야지 큰일 납니다. 아멘이죠? 열린 문이 있으면 그 문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닫힌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내가 만약에 다급해서 어디론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열린 곳이 없어. 옛날에는 다 열려 있었어. 교회마다 옛날에는 다 열려 있었어. 은혜 문이 점점 닫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리로 열린 문이 있다. 10절 이렇게 문이 다 터졌다. 10절이 나와야 한다. 문이 다 터진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아까 열린 문인데 이 닫힌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때를 놓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마냥 즐겁게 앞으로 펼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기도하는 때, 이 때를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그 후에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런다는 얘기죠.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